할렐루야. 오늘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비장한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9988234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저만 빼고 다 아시더라고요. 요즘 노인들이 덕담으로 주고받는 말인데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사망합시다 라고 하는 덕담이랍니다. 그런데 요즘 죽음 공부라고 하는 책을 쓰신 암 전문의 박광우 박사가 약 한 4,000명가량의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만나면서 죽음에도 공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가 만난 그 대부분의 환자들이 병을 고치고 치료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그렇게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다가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드라마처럼 정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유언을 하고 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고 그렇게 죽는 이는 자기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단 1%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well dying이 well being 못지않게 중요하다.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의사가 아니라 목사입니다. 마침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well dying, 어떻게 해야 잘 죽는가, 이걸 이제 설명해 놓은 말씀이에요. 사실상 성도의 덕담은 9988234가 아닙니다. 13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다름이다 하시더라. 어떤 죽음이 복이 있대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서로 덕담할까요? 주 안에서 죽읍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예배 중에 이렇게 말하니까 웃고 넘어가지만 이게 만약에 명절에 세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친지들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손들이 여러분에게 세배를 할 때 인사로 주 안에서 죽으세요, 주 안에서 돌아가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나를 죽으라고 하는 소린가,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이 되겠어요. 이걸 축복으로 받지를 못할 거란 말이죠. 왜 그럽니까? 이게 이제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인사를 좋아합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엄마 아빠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면 좋아요. 장수가 복이라면 지금 우리 세대는 너무 큰 복을 받고 있는 세대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이고 70이요 강건하면 80이네, 이렇게 짧게 살다 가다니. 그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가 아닌 또 선진국이 아닌 많은 중진국가 혹은 빈국에서는 이게 이제 질병 때문에 죽는 이들도 너무나 많고 천재지변 때문에 죽는 이들도 많고 의료가 열악해서 죽는 이들도 많아서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야 성경에서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어떻게 저렇게 한번 살아보나, 아마 그렇게들 생각할 거라고요. 서유럽에서 산업화가 시작된 이 1800년대만 해도 평균 수명이 몇 세인지 아세요? 35세였대요. 약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도 35세였답니다. 왕들 중에 아주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나름 오래 산 몇몇 왕이 있어요. 한 70세 이상으로 살아가는 몇몇 왕이 있을 뿐이지 대부분은 평균 수명이 그렇게 낮았어요. 특히 유아 사망률이 워낙 높아가지고 보통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제 제대로 이렇게 이름을 안 지어줬잖아요. 개똥이 뭐. 왜 그런 거 지어줬어요? 그렇게 인간 같지 않은 이름을 지어줘야 이렇게 잘 1년 동안 구르다가 살아가지고 이제 돌잔치 하면 그때 제대로 이름 지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워낙 많이 죽으니까.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남자가 86세, 여자가 90세래요. 야, 지금 정말 의식주가 좋아지고 의료기술이 좋아진 덕분입니다. 특히나 이 세계에서 여자 평균 수명이 높기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3위래요.
장수 좋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삶 자체가 이 수고입니다. 먹는 것도 걷는 것도 이 다 짐이 돼요. 열왕기상 1장 1절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세상 최고의 사치를 누리는 왕이라도 늙으니 비단금침을 덮었는데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다리가 떨려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삶 자체가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죽는 게 왜 복되냐? 수고를 그치고 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가장 바라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점심시간? 아닙니다. 퇴근 시간 아닙니까? 퇴근 시간. 그리고 이 1년에 한 번 다가오는 휴가,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군인이 제일 바라는 날이, 동그라미 쳐놓고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고 바라는 날이 언제입니까? 혹한기 훈련? 천리행군? 아닙니다. 제된 날, 휴가 날, 동그라미 쳐놓고 그렇게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일주일 중에 어떤 요일이 제일 좋습니까? 빨간 날. 일요일이 좋지 월요일이 좋습니까? 월요일 좋다는 사람 대부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좀 더 쉬고 싶은데 죽으나 사나 월요일 날 출근을 해야 되니까 월요병이라는 것이 생길 정도 아닙니까? 성도가 파라다이스에서 진정한 휴가를 누리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죽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한평 강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파라다이스에 있을 거야.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일주일짜리, 열흘짜리 휴가 아닙니다. 영원한 휴가인데 이 파라다이스에서 참된 쉼을 얻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다낭, 저기 발리, 하와이 이런 거는 비교도 안 되는 천국의 파라다이스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마침내 수고를 쉬고 이렇게 파라다이스에서 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이 나그네 세월을, 이 수고를 그치고 고향에 돌아가 아버지 품에 안겨서 좋은 거 먹고 푹 쉬는 그런 정말 그런 행복의 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움으로 맞이하지 않고 아버지 집에서 쉬는 날을 고대하는 그런 군인이 제된 날을 기다리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 영적 군인 아닙니까?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고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 군인이 제대하는 날이 언제예요? 주 앞에 가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 주 안에 죽는 날을 기다림과 사모함으로 그렇게 고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날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모한다고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 가실 텐데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죽음을 두려움으로 막 이렇게 공포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다면 공포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기다림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치 치료에 목숨을 걸다가 호흡기만 달고 제대로 된 추억과 기쁨을 남기도 못하고 죽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죽음을 공포로 맞이하는 자들은 그렇게 맞이하면 오히려 주님 앞에서 이 쉼을 내가 얻을 거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많고 아름답고 좋은 추억들을 남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주 안에서 죽은 자의 롤모델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이 그들이에요.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보니 보라 그랬어요. 아니, 보고 있는데, 내가 보고 있는데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많은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 보여주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건 하이라이트다, 꼭 봐야 된다, 주위에서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강조입니다. 제가 어느 날
월광수변공원에 이제 처음으로 산책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가보셨죠? 그죠? 가보신 분 계실 텐데, 이 호수 주변으로 데크길이 쫙 예쁘게 깔려 있잖아요. 와, 호수 예쁘다. 와, 데크길 이렇게 잘 해놨나. 그러고 쭉 언덕배기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산 중턱으로 올라가는 길에도 다 데크길인데, 이제 밤이 싹 내려앉은 시점에서 이렇게 오른쪽에 보니까 반딧불이 막 수백 개 반딧불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막 깜짝 놀라, 와, 이게 도대체 뭐냐 막. 그러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게 진짜 반딧불이 아니고 데크길 아래 초록색 조명이 붙어가지고 수천 개 마치 반딧불처럼 찬란한 불빛을 이 산 중턱에다 쏘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반딧불처럼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휘황하든지, 이야 멋지다. 내가 꼭 다음번에 아내를 데리고 와야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 산책할 때 제가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보 장난 아니다, 기대해라. 그러고는 딱 와가지고는 아내가 보더니 우와 호수 예쁘다, 데크길 이래 잘 해놨나. 저랑 똑같은 반응. 그렇게 쭉 올라가다가 제가 이제 드디어 그 지점이 있잖아요. 제가 일부러 앞에 싹 걸으면서 이제 가리면서 말이죠. 여보 이제 다 왔다. 지금까지 본 건 약과다. 기대해라. 그러고는 그 앞에 와가지고 제가 쫙 비키면서 뭐라 그럴게요? 보라! 제 아내가 그걸 보더니 세상에 반딧불이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보니까 조명이잖아요.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사진 찍고 막. 그럼 딱 그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환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환상들 중에 가장 하나님이 힘주어 보여주고 싶은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 뭐 재앙들마다 쏟아질 때마다 막 쪼개지고 죽고 난립니다. 끔찍하지요. 적그리스도,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 사람들을 미혹하고 막 유혹하고 그들이 막 불과 유황에 고통받고 끔찍한 환상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주님이 가장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누릴 영광인 거예요. 하늘에서 주님의 보호자 앞에서 찬송하는 그 아름다운 영광,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이 장면은 계시록이 전체 22장인데 7장에 한번, 14장에 한번 이렇게 인침받은 14만 4천이 딱 나와요. 일부러 마치 의도한 바 같이 딱 3등분에 쪼개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요 내용을 집어넣어 놓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절대 지치지 말라고. 아무리 고난이 있고 힘들고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절대로 지치지 마라. 네가 받을 마지막 영광은 이런 거야. 그리고 중간에 한번 보여주고 또 재앙이 막, 그리고 또 다시 보죠. 아유 힘들지, 그러나 지치지만 네가 받을 마지막 영광은 이거야. 또 보여주시고, 막 마라톤을 할 때 보면 너무 힘든 그 구간에 한 번씩 보면 테이블에 물을 쫙 놓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달리던 사람들이 물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막 머리에도 뿌리고 마시고 이러는 거 보시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힘을 내가지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거든요. 중간중간에 마치 이렇게 힘내라고 응원하시는 것 같은 메시지, 주님이 제일 보여주고 싶은 그 마지막 영광의 메시지를 중간중간 넣어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힘내라, 포기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이 14만 4천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수고를 그치고 쉴 자들의 모델입니다. 일단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수가 이 14만 4천이기 때문에 그들의 해석을 주의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정의는 이 세상 종말의 날에 두 종류의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여호와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 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영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 신앙생활을 잘하는 14만 4천의 극소수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영생하는 왕으로서 산다는 거예요. 이 둘 다 왕은 왕인데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위에 하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포교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에 있죠.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도
이 14만 4천 명이 다 이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라고 말합니다. 신천지는 이 처음에는 신천지 14만 4천 명이 다 딱 차는 날, 그때 이제 종말이 온다 이랬는데, 이제 포교 활동을 막 자기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10만 명이 넘어갈 즈음에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14만 4천이 넘어갈 때 종말이 안 오면 이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말을 바꿉니다. 교리를 바꿔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14만 4천 명이 차면 종말이 온다, 또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언제 와도 상관없어요. 이미 신천지 수는 14만 4천이 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뭐 편하죠. 교리도 뭐 바꾸고 싶은 대로 바꾸고 말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내가 모르고 혹시라도 이 성경 공부를 이상한 사람들하고 했다 칩시다. 그러다가 성경 공부하는 중에 14만 4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자기들 신앙하는 사람들, 특정 종교를 믿는 이 사람들을 문자적인 14만 4천 명으로 우리가 천국 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아, 이거 이단이구나.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에 대한 안전한 해석이 무엇인가? 어떤 신학자는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수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앙, 칼빈주의, 그리고 우리 합동교단의 조직신학자들이 바라보는 견해는 구약 성도의 대표 12지파, 신약 성도의 대표 12사도를 곱하면 144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에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를 상정하는 수로 1000이라고 하는 상징수를 씁니다. 그래서 144 곱하기 1000 해가지고 14만 4천, 구약과 신약의 모든 믿는 성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구름 같은 증인의 수를 바로 이 14만 4천이라 상징수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14만 4천을 설명하기를 이마에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새겨진 인을 받은 성도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고 속량함을 얻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 곧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이제 분명히 아시고 헷갈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 안에서 죽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주 안에서 살던 자가 주 안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받아합시다. 주 안에서 살던 자가 주 안에서 죽을 수 있다. 평생 주 밖에서 살다가 하나님 말씀도 버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든 기등으로 귀 막고 살고 눈 감고 살다가 마지막에 주 안에서 죽는 기적은 없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는 말이 행위구원으로 해석되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가 주 안에서 살고 죽는 자가 되겠습니까? 먼저 소유권을 주님께 넘긴 자입니다. 받아합시다. 읽어봅시다. 여러분, 14만 4천 명 특징을 보니까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게 있대요. 이 이름이 뭡니까? 인이고 도장이잖아요. 미국에서 소를 방목해서 키우던 때에 여러 목장의 소들이 방목을 하다 보니까 막 뒤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와서 여기 풀 먹이고 저기에서 올라와서 풀 먹였는데 얘들이 막 이동하면서 서로 이제 뒤섞여 버린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목자들끼리, 이제 카우보이들끼리 자기 소가 뭐냐 이거를 막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걸 이제 좀 방지하기 위해서 소의 엉덩이에다가 주인의 그 농장의 마크나 주인의 이름을 새긴 낙인을 찍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제 인을 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밝혀서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새긴 것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14만 4천 명 누구의 소유라는 것입니까? 합법적으로 우리 주님의 소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들을 자기 소유로 삼고 인을 치기 위해서 굉장한 값을 지불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이 십자가에 그 몸을 들여 피 흘림으로 정말 비싼 값을 주고 이 14만 4천을 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속량이라 그럽니다. 속량은 리뎀션인데 이게 노예들에게 자유를 줄 때 그 노예를 사서 돈을 주고 비싼 값을 주고 노예를 사서 그 노예의 문서를 찢어버리고 너에게 자유를 준다 할 때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죄 가운데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피 흘려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이 노예 문서를 찢음같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자유를 가지고 내 욕망대로 마음대로 써도 되지만 그러지 않고 내 소유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종되어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주님의 소유권, 주님이 낙인을 찍어서 그 소유권이 주님께로 넘어간 자, 이 사람이 바로 주 안에 살고 죽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다음으로 주 안에 살고 죽는 자는 세상 문화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입니다. 읽어봅시다.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해석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정말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지 아니한 순결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이 정절을 지킨 남자들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14만 4천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저 14만 4천 명들이 다 남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 이 여자가 곧 음녀,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벨론의 죄악된 세상 문화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순결한 신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음란한 문화와 그런 화려한 문화에 혹은 우상 숭배에 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사모하는 영적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그 주 안에서 살고 죽는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살고 죽는 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읽어봅시다. 천국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나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그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니까 거기서 딱 끝나면 좋겠는데 나는 정말 가고 싶지도 않은 곳으로 목자가 또 인도하시네요. 어딥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절대 편하거나 안락한 길이 아닙니다. 심지어 주께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따라가는 그 삶에는 주를 따르기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방해꾼들,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14장이 시작되기 전 이 직전장 13장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의 생김이 어린 양과 같이 생겼는데 두 뿔이 있다. 어린 양은 원래 뿔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과 같은데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은 사탄인데 생김새가 어린 양 같은데 이게 짝퉁 어린 양인 거예요. 적그리스도, 짐승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그 이마와 손에 짐승의 수 666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가 없으면 매매도 못하게 했습니다.
성도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바람에 매매를 못하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믿음 지키다가 그냥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 살기 위해 믿음을 버려야 합니까? 아니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됩니까? 고민되십니까? 그거 고민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14장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 버리고 살 바에는 차라리 믿음 지키다가 죽어라. 단순합니다. 직장을 지킬 것인가, 신앙을 지킬 것인가, 평판을 지킬 것인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이 복잡한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힘든 이유가 뭡니까? 자꾸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 생각, 내 방식, 내 이익 이런 것들이 자꾸 머리를 싸고 도니까 거기에서 갈팡질팡하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신앙을 지키지 못하겠거든 차라리 죽는 편을 택해라. 끝입니다. 이보다 단순할 수가 없어요.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뭘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이래요. 돈을 지킵니까? 밥줄을 지킵니까? 직장을 지킵니까? 평판을 지킵니까? 그런 것들 지킨다고 믿음을 놓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런 것 다 못 지키더라도 믿음은 지켜라.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명쾌하지 않아요? 믿음을 버리고 목숨을 구걸하는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본문 9절이 잘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결과 10절 11절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데 세세토록 고난받고 또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답니다. 반면에 주 안에서 죽은 이 14만 4천 명은 보좌 앞에서 편히 쉬면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2절 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다.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편히 쉬면서 검은 고를 띠리링 이렇게 타는, 아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며 세세토록 고난받으며 밤낮으로 쉬지 못하는 것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쪽을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수고를 그치고 쉬면서 보좌 앞에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고 싶습니까?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내 앞에 당한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주님을 따르는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 밖에서 실컷 살다가 죽을 때 주 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런 기적은 없다고. 지금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양심 팔고 이익을 볼래? 아니면 믿음 지키고 손해를 볼래? 고민도 할 거 없이 나 차라리 믿음 지키고 손해 볼란다. 그러면 절대 그 손해가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래요. 환상을 볼 때도 보면요,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1절에서 보라 그래가지고 봤더니 막 14만 4천이 하늘에서 쉬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멋진 모습을 봅니다. 야, 이제 딱 됐다, 막 여기까지만 보자 이러면 좋은데 갑자기 주님께서 또 6절에 또 보니 막 계속 뭘 보여주니까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보니 그러는데 그때 나온 환상에는 다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아이고야, 또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는 이들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참 이게 또 무서운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왜 또 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니까요. 요한은 지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제 그만 보고 싶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만 보고 좀 안 좋은 거, 마음 속 시끄러운 거 이런 거 좀 안 보면 안 됩니까? TV 보다가 여러분 보기 싫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리모컨 탁 해가지고 돌려버리잖아요.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보고 싶은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어디를 보여주시든지 간에 다 보고 그 본대로 기록하는 사명이 이 요한에게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채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맞습니까? 아니면 가고 싶은 것만 가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런 반쪽짜리 성도는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늘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늘 좋은 것만 주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굳이 이끄실 때는 그곳에서만 배울 수 있는 놀라운 비밀, 놀라운 축복, 놀라운 보석 같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뒤를 따라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맨날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만 바라보고 거기서 발만 동동 구르고 그렇게 그냥 재미 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깊어지면 겁이 나서 못 들어갑니다. 조금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비스무리한 것이 나오고 조금만 좀 고난스럽다 싶으면 막 그냥 도망치기 바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 본 사람, 그 통과하는데 뭐가 막 나타나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탁탁 다 쳐내가지고 막 보호하시고 지키는 걸 경험해 본 사람은 이제 여러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겁이 안 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물 가운데로 이끄시면, 불 가운데로 이끄시면 그럴지라도 나는 따라가리라. 주님이 절대로 나를 해하지 않으시고 지키심을 믿기 때문에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까지도 따라갈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따라가줘야 예수님 십자가 길, 죽음의 길,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의 언덕길, 그 길도 내가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 이거 좀 이익 볼래 손해 볼래? 아이고 믿음 지키느니, 믿음 지켜서 내가 손해 보느니 차라리 나 교회 안 나가고 말지.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 앞으로 내려갑니까? 어떻게 그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도요 다 과정일 뿐입니다. 그거 통과하고 나면 마침내 우리가 가는 종점은 어디예요? 천국 우리 주님의 보좌 앞이에요. 영광스러운 그 길로 우리가 갈 텐데 십자가도 그냥 통과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어디로 이끌든지 우리가 간다면 마침내 그 십자가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마침내 부활의 길, 승비와 영광의 길을 따라 걷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잘 죽읍시다. 잘 죽기 위해서 잘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나 같은 죄인 속량하사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속량받아 자유를 얻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나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신 그 주님의 그 속량하심, 내게 인치심에 내가 감사하여 내 소유권을 주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뭐 인쳤다, 그래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그냥 마냥 좋아하기만 할 뿐 삶은 그냥 그렇게 주 안에 사는 것 같이 안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인침받은 자답게 내가 주님의 소유권으로 찍힌 바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나의 소유권을 넘겨드릴 뿐 아니라 세상 문화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아무 소리 않고 뒤따르는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죽어 영원한 파라다이스에서 저와 여러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길 바랍니다. 저는 이 파라다이스에 갈 겁니다. 틀림없이 갑니다. 갔는데 여러분 얻기만 하십시오. 도중에 배신 때려가지고 도중에 믿음 버려가지고 없기만 하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제 시야 안에 들어오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천국에서 우리 함께 휴가 보냅시다. 할렐루야.